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안채가 안쪽으로 있었고 이제 대문이 있었고 대문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밭이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구마 감자를 이렇게 심어서 캔 기억이 있고 또 나무 두 그루가 큰 감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단감이었어요. 그런데 따라 올라간 기억이 있고 또 늦가을에 따지 못한 저 꼭대기에 있는 감이 익어가지고 그 홍씨 감이 되어서 그것을 따려고 그냥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어떤 때는 제 얼굴에 그냥 덮어갖고 이 홍씨가 죽 반탱이 되는 그런 시절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저희 누나가 밤에 새벽 2시면 꼭 저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화장실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어린 동생인데 남자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었는지 화장실을 좀 가자. 그래서 제가 누나 화장실을 거의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화장실에 저 문 옆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죠. 촛불을 2개 가져가 가지고 하나를 켜어 가지고 이제 누나가 큰 거를 볼 때는 항상 앞에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자기 화장실 안에 이렇게 놓고 저는 촛불을 켜서 그 문 앞에서 서 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뭐 지킬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캄캄한 밤에 혼자 가는 것보다 동생하고 같이 가는 게 그래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또 힘들 때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면 더 좋겠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또 목회를 하거나 이럴 때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 저만이 안고 있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아이, 자식, 자녀도 도움이 좀 안 되고 또 아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럴 때는 혼자 내가 내 혼자구나.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외롭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고 계시구나. 외로워요,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잘 온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동반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줄 동반자. 성경은 동행하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사랑방은 왜 있는가? 사랑방은 매주 왜 모이는가? 제가 순장님들 모임을 할 때 사랑방은 모이는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피셜한 것입니다. 정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안 돼서든 바빠서든 아니면 무슨 일에 겹친 시간이든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방 순원들이 사랑을 쏟으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마음문이 열려서 사랑방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방을 자꾸 모이는 목적으로 자꾸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실제로 관계가 이렇게 마음문이 안 열어졌을 때 나오기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속해져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안 나올 시간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으로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방이 매주 모이는 것은 그런 모임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안 나와서 어떻게 힘든 상황이 없을까, 또 어떻게 해서 안 나왔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방 모임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랑이 넘쳐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소속감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저분이 내 신앙과 함께 가는 분이구나. 내 신앙생활을 옆에서 돌보고 또 함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는 분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 속해서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방의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면 이제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굉장히 뜨는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3분의 1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 이렇게 유행하는 것도 알게 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지금 지난달 27일 날 개봉해요. 11월 27일 날. 그런데 200만이 넘었습니다. 제가 1부 때 160만이나 했다가 지적받았습니다.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이 넘은 이 다큐멘터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서 못 보지만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그 다음에 89세의 소녀 같은 강계열 할머니, 이 두 분이 정말 76년의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참 사랑으로 이렇게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의 그 사랑과 참 안타깝지만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이별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보통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는 그냥 부모님들 아니면은 60대, 70대가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보는데 관객의 조사를 해보면 20대가 57%, 20대가 57% 여기에. 그러니까는 정말 이 참 굉장히 귀한 동행 아니겠어요? 76년을 같이 살았다. 이 기적입니다. 아무 일 없이 정말 76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황혼 이혼이 있는 이 시대에 76세를 같이 살면서 그것도 보통 보면은 뭐 말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오손도손하게 같이 산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관객들이 많아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못 모셨기 때문에,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고 내가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내가 항상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오래 있다가 오세요. 근데 제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 밥상 뒤집고 뭐 감 지르고 이러다가 기분만 좋으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오래 있다가 오세요. 그런데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금실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머니가 먼저 가시니까 뭐 2달 반 만에 또 따라가시대. 아버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그냥 엄마한테 갈란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2달 반 만에 그렇게 따라가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렇게 76년간 사랑을 나눈 부부도 결국은 불완전한 동행이구나. 이 땅에 완전한 동행은 없을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완전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결정을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누구의 조언도 받지 못할 때, 외롭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을 때, 누구도 만나기 싫을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에 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사용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어떻게 뭐가 생각나죠? 한글. 옛날에는 세종대왕 하면 한글날. 한글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 세종대왕한테. 한글. 콜럼버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미신대륙 발견. 그죠? 네, 그렇죠. 링컨 하면은 뭐 노예 해방.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생각하면 그 대표적으로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 한글만 어떻게 탁 이렇게 뭐 그 한자로 끝나겠습니까? 백성들이 우리 글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집현전의 학자를 다 모으고 그러면서 발음을 기호를 다 연습해보고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콜럼버스가 미신대륙을 발견할 때 신대륙 발견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생과 희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데 남북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치루고 그런 가운데 그 삶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단어가 노예 해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나 아니면 인생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수 있다면 한 단어로 아니면 한 구절로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 인생에서 해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압축해서 평가할 때, 압축해서 요약해서 한 단어나 한 마디로 한 구절로 이렇게 할 때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것도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비석에 김기동 목사는 고구마 전도왕 이거 하지 말고 김기동 목사 이러면 고구마거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한마디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유일한 한마디가 뭘까? 유일한 고백이 뭘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동행, 완전한 동행. 저는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거. 아무리 가지면 뭐하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너무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을 말할 때 이렇게 보면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얼마나 말할 게 없으면 낳은 것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건 내 기준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일찍 해가지고 열심히 믿고 해갖고 천국 가고, 못된 짓 새가 빠지게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딱 막판에 일주일 딱 예수 믿고 가는 거하고, 그거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다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이다 말이야.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기준 때문에 뭐 이렇게 성경을 봐도 뭐 달갑지 않게 보는 구절도 있고 그래요. 이 에녹을 보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윗족보에 있고요, 믿음의 가문 족보에 있고요. 근데 이 에녹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막 구구절절히 쫙, 여러분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죽음을 맞이 않고 데려가신 분이 에녹하고 엘리야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 많이 업적을 알죠. 근데 에녹은 업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를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셔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것도 뭐 성경에서 그렇게 흔히 나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죽음도 보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셨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근데 그 삶은 안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에 보면 하나의 그 믿음의 족보에 패턴이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으며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가 패턴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 패턴 가운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 딱 나와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나와요. 그게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도대체 뭔데? 이 삶이 별로 평범한 삶 같고 또 별로 내용이 없는데 뭐 그렇게 데려가나 말이에요. 죽음을 맞이 않고 데려간 사람이 성경에 두 인물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막 업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에녹에게는 굳이 그냥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버려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왜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세상 가치관에 쩔어서 모두가 금, 은 찾고 있거든요. 좋은 거, 좋은 집, 정말 집 대궐 같고 너무 어리어리하고 너무 좋다고. 좋은 차가 있으면 와, 이런 것만 찾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 가치관은 있고 크고 많고 왕창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기준에 쩔어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기준이 아직 남아가지고 뭐 큰 거, 좋은 거, 아주 뭐 금, 은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금그릇에 때 묻은 거, 금그릇에 뭐가 막 지저분한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똥이 묻어도 금을 찾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돈이 비열하고 어떻게 됐든 내 속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막 쥐어 담습니다. 우리는 금, 은을 찾아요. 그 금이 어떤 금이어서 어떤 출처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그릇을 원합니다. 주목하는 큰 그릇.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저는 큰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그거 참 재산 중에 재산이죠. 재산 중에 재산이죠. 근데 제가 6명 가정으로 이렇게 개척을 했잖아요. 옆에 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한 달 못 삽니다.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개척했으면 그래도 뭐 개척한 거 열심히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막 다니고 온 데 다니고 막 하다가 그렇게 개척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삽니다. 한번 예를 바꿔볼까요? 고등학교 1류 나왔어요. 대학교 1류 나왔어요. 근데 나는 실업자예요. 아니면은 조그마한 무슨 가게를 해. 당할 수밖에 없는 가게를 해요. 근데 자기 동기생은 장관이야. 그거 생각하면 한 달 못 살아요. 왜? 나 저 친구하고 잘 나갔을 때가 있었거든. 나 저 친구하고 같은 학교 나왔거든. 근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머리도 안 아프면서 괜히 머리 아프다고. 그러면서 반지 하나 딱 보여주고.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선교도 보여주기 위한, 그 병드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보여주기 위한다.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끗하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하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세상적에 초라하게 보이냐, 그러나 네가 거룩하면 너는 내 사역에 합당한 그릇이야. 오늘 우리 교회가 크기 숫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냐? 이것을 하나님이 서고 안 서고 하지. 오늘 뭐 그냥 거대하고 뭔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면서 조건 붙이고 뭐 그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을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집회한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길래 그 가정을 담임 목사님과 그 방문을 했어요. 집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집이, 나는 그렇게 큰 집 처음 봤어. 한국 사람 사는데. 예. 뉴저지에 있는데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뉴저지 숲 안에 거의 뭐 입구가 굉장히 길고요. 그래요. 집 한 채 딱 있더라고. 근데 방이 14개인데 어떻게 방을 14개를 사용하는지도 몰라. 사용하지 않는 방이 11개래. 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남편이 43인데 창창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았나? 아니에요. 사업을 크게 해요. 사업을 잘해요. 근데 그 부인이 상담을 하는데요. 남편은 안 계시고 부인이 상담을 하는데 거지 남편은 뭐 출장 가고 하는데 하여튼 한 달에 한 일주일 온대요. 돈은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두바이에 세컨드가 있고 두바이에 여자가 하나 있고 한국에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차가 4대 있는데 참 어마어마한 차들이 4대가 있어요. 그 4대를 남편이 오면 한 대 쓴대. 근데 이 여인은, 이 부인은 38이에요. 38인데 동창회 뭐 어디 뭐 다 차 몰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다들 부러워하고 집으로 초청하는 게 최고 자기의 행복이었대. 집으로 왜 초청해요? 나 이런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보니까는 회장이 3개, 회장 직책이 3개고 그 다음에 뭐 동창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동창회장을 왜 주는지 아세요?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돈 내라 이거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가진 자는 명예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은 거죠. 나 돈 좀 내더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동창회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은 것은 밤에 잘 때마다 침대에 칼을 넣고 잔다는 거예요. 38살 부인이 칼을 넣고 잔다. 칼을 넣고. 자살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포장되어 있으면. 그런데요, 제가 가기 전에 그 집안에 대해서 들은 것은 달랐어요. 너무너무 인고 부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들 너무너무 다 온 이민 사회에서 다 부러워하는 집안이에요. 겉에 밖에서 들리는 거는 그러면서 보여주고 척한 거죠. 사실 잘 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자살 충동까지 침대에 칼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알겠어요? 부인이 침대에 칼을 넣고 매일 잔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침대를 확인하세요. 침대를 확인. 예. 그런 가운데서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런 상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손을 꼭 잡고 달달달 떨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갈급함.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외로워도 주님이 위로하고 외로워도 말씀으로 일어서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금, 은, 그릇, 가격이 비싼 것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얼마나 합당한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 로마서 5장 18절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하나의 죄로 모든 자가 죄인이 되어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정말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어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고 금이라고 은이라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더라도 여러분 속에 거룩이 담겨 있다면 그 거룩은 신분의 거룩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디모데후서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직까지 그 세상 가치관이 있어서 뭔가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크게 쓰임받고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쪽으로 붙는다 이거. 사실은 양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지 화장실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해도 저 봐라 화장실 앞에서도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꼬리를 흔들고 있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기준이다. 내 기준.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뭔가 크게 하면은 직분 주고,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크게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목사가 있으면 잘못된 목사입니다.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내가 여기에 조금 헌금하고 이런 거는 간의 기별도 안 가고 뭔가 크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이 미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침부터 그냥 그 실적 위주로 하려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삶이. 예? 먹고 산다고 힘들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기가 따갑도록 말하는 거, 아무리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영혼 사랑은 그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해요.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은 동격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혼 사랑은, 옆에 이웃과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 사랑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이런 것은 주위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이런 업적 저런 업적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정말 낳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에녹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경의 인물로 우리의 내리에 딱 박히게 했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유추하고 짐작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만 보더라도 그는 실적 위주의 삶이 아니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삶이 거룩이 있었다. 그는 그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용할 그릇이었다. 그가 그 삶이 단지 사람이 보기에는 질그릇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낳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동행하였더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데려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박하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고 보면 오늘 제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실적 위주의 목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보여주기 위한 목회를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지 않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기도 제목이.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서서히 좀 교회가 부흥하고 조금 있으면 서서히 바뀌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주여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고 유명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미국 이민교회 전체에서 삐까뻔쩍한 건물 하나 주옵소서.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번듯한 건물이나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나 뭐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소박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 동행하는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날까?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처음에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금방 왔다 금방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물어볼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어떠한 불안한 일이 있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잠시 불안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내 삶에 평안이 다시 한번 오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할 때에 어느 길을 선택했을 때는 불안한데 어느 길을 선택하면 평안이 온다. 하나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안이 오느냐? 말씀을 여러 수백 번 듣고도 왜 또 염려되느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사명. 그 대사명을 12제자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때 12제자에게 주었을 때 그 사명을 12제자가 감당할 수 있었느냐? 택도 안 됐어요. 택도 안 된, 수준 안 된 그 제자 앞에서 그 대사명을 말한다? 소귀의 경일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하면 가는 것도 모르고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가르치는 거 뭐 다 지키게 하라고 엄청난 사명을 주었을 때 멍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런 걸 좀 느껴요. 막 영혼구원, 영혼사랑 이러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아니 내한테 위로 좀 해주지. 뭔 영혼. 내가 살아나야 영혼구원 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요. 뭐 이래갖고 잘 안 맞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이렇게 던져지면은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웃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 가면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당시의 12제자의 수준이 대사명을 감당하기에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민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 힘든 가운데 이런 갭이 있어서 그 갭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갭을 어떤 말씀으로 채워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갭을 콱 메꿔주는 거예요. 동행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못하는데 내 상황을 보세요. 이런 못하는데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못하는 거 안다. 내가 그 갭을 채워줄게.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주간에 이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감격을 우리 성도님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이거 다 알겠나? 그냥 기도하고 섰는데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이다 이 말. 동행. 변치 않는 동행, 영원한 동행.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인간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평생 평안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또 다른 의미, 어떤 결과?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에녹을 뒤져봐도 아무 찾을 길이 없는데 딱 하나 찾을 길이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여기에서 지속되더니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질 때 그 증거가 뭐냐? 그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 자세히 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가 막 학교 갔다 와서 뭐 엄마 막 기뻐해. 막 기뻐해. 그러면 그때 엄마가 슬픕니까? 신경질 나요? 자식이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해. 감격해. 그러면 엄마가 시기 질투합니까? 부모가 기분 나빠서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그저 같이 동행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워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있는 이 에녹은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 기쁜 모습을 보고, 기쁨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냥 기쁘고, 그냥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쟁취하는 거죠. 쟁취하는 거죠. 마귀 때문에 빼앗기지 마세요. 기쁨을 쟁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 충만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19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참 가사가요. 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 그냥 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원래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을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저 내가 머리가 이거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까분단 말이에요. 그냥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기쁘게 행한다. 그래서 행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이 가지 않는 그 힘든 길을 걷더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 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렇다면 여러분은 늘 평안하세요? 여러분은 늘 기쁘세요?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영광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압축해서 정말 요약해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표현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